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드리는 분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꼭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으시고, 미국에서 아내가 늘 이렇게 잘 드리잖아요. 김경화 권사가 안 보이는 것 같죠? 최순덕 집사는 어디 아파요? 몸이 안 좋군요. 다 알아서 하시겠죠. 나는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어제부터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의 특징에 따라서, 그리고 한 행위들, 왜 하나님이 또 전화하셨어? 자, 한 행위들에 따라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다를 규정하며 사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무엇이 좋은 것이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삶을 내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살아내면 가장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좋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좋을 것이고,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잘 살면 가구에 2랩돈이라도 굉장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어제 이렇게 어떤 분이 저보고 이렇게 제법 많이 길었네요. 이렇게 그냥 이래 살게 놔둬요. 그냥 일단 올 때까지만 한번 어째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저 장동건 이런 걸 보고 잘생겼다. 저도 사실 청년 때 또 그리고 초기 이렇게 부목사 때 하고 이럴 때만 해도 꽃미남이였다는 소리를 듣고, 남강교회 갔을 때도 어떤 분이 이렇게 장가 안 간 줄 알고 그런 적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어디에 둘 것이에요. 이렇게 보기에 뭐 이쁘게 보인다도 사실은 이상한 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요 자기 얼굴에나 자기 상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기준을 자기를 가장 잘생긴 기준으로 보고, 내가 조금 모가 나게 이렇게 생겼거나 그렇게 하면 그게 잘생긴 기준인데 다른 사람이 여기에 못 미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정이가 자기가 코가 좀 큰 것 같다고
아빠 닮았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아빠 닮았지. 예. 우리 외할머니 코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하지만은 코가 크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코가 큰 것이 이렇게 잘생긴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코가 뭐 정상 요렇게 좀 적거나 중간이거나 이런 사람은 좀 못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지 뭐 남을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죠? 거기에 주눅이 들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세상은 정말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이렇게 아들들의 미래를 이렇게 다양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자가 평안히 번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약속받지는 않았어요. 실패와 고난이 있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일들은 있을 것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를 것이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면 풍성한 삶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첩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어떤 것이 복받은 것이냐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질 수는 없어요. 10억을 벌면 복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10억을 못 벌면 비참하겠어요. 속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가후의 2랩 돈도 굉장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믿는 게 돼요. 우리가 다 못할 수 있어도, 다른 건 다 못할 수 있어도 한 가지만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일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장 행복하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가장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이다.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그 방향을 딱 가지고 아니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자꾸 내가 어떤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분명히 돈 버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벌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상학 집사님. 왜냐하면 나 들었거든. 이상학 집사님이 그 동대문 시장인가 남대문 시장 어디서 일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일할 때 그렇게 돈을 못 벌더래, 이상학 집사님. 저 누구야, 그 동생, 그죠? 이계자 권사님. 내가 볼 때 이계자 권사님 돈 버는 기술이 있어, 그분 집은. 뭘 해도 벌어내, 그거는. 그런데 이상학 집사님은 잘 안 되더랬네요. 그래, 다른 삶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여기까지 계시게 된 거잖아요, 결국. 그죠? 그러나 지금 알부자잖아. 자, 그래가지고 이상학 집사님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본인의 일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상황, 환경을 가지고 가장 잘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그런 우리가 자부심과 자존감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좀 못하고 다른 교회보다 못하다. 나는 개척교회니까 주눅이 좀 들고 그렇게는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척교회 하는 사람도 오히려 상급이 정말로 클 수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고, 큰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고, 별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각자에 주어진 어떤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환경으로 최선으로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행복하게. 요즘 그 서경배 목사가 아유 해외 한번 못 가본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야 참 신기하다. 난 작년까지 왜 그렇게 해외를 많이 갔을까? 개척교회라고 제일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정말로 그 월세를 맨날 못 내고 있을 때, 그랬을 때 해외는 제일 많이 갔다니까. 해외 가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줬다고 봐요, 그거를. 왜냐하면 자기 돈 내고 가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데도 너 개척교회라도 거기를 성지순례를 2번 갔어요. 그 해에. 작년에 2번 갔어요. 봄에는 우리 때문에 갔고, 저 때문에 갔고. 가을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뭘 성지를 다 가냐 막 이렇게 갔는데, 2번째 갔을 때는 기가 막히게 정말로 기본 성지 순례의 코스가 아닌 코스만 찾아서 갔다고 그러더라고. 희한하게. 자기가 주권이 없잖아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다른 목사님들이 가는데 거기를 이렇게 정말로 성경에 지명이 있고 중요한데도 이 코스에 없고 하는 그런 데만 찾아서 갔다고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내한테 해주더라고. 그건 그렇다고 해서 아유 진짜 그걸 가지고 막 니는 그렇게 간다 이래 가지고 내가 질투하거나 그러겠어요? 내 형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해요. 내니까 안 하는 거지. 나도 자존감이 세거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 예수님께 복을 받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이니까. 내 삶에 만족하고 내 목회에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인생이 되어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며 주님 따라가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간증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그걸 모르면 안 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행복했고 감옥에 갔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거기에서도 행복했어요. 요셉은.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이 간수나 총무나 이 보디발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에게 맡겨놓은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분명하게 봤더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사람과는 함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꼭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막 보이려고 한다고 되냐?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루하루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보면 자연히 드러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어제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자랑하는 건 아니고 간증하는 거니까. 어제 앞집에서 이사를 갔어요. 앞집 밑에 집에 새 드는 사람 집인데, 그 이제 차를 대었었나 봐요. 저는 되는지도 몰랐어요. 평상시 대고 주일날 하고 이럴 때는 다른 곳에 교회를 다니니까 늘 잘 빼서 교회로 갔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잠깐 이제 또 살고 이제 이사를 가는데 차를 잘 대고 했다고 고맙다고 호두과자 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갔더라고. 그래 고맙다고 저도 이제 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음료수 한 박스를 주긴 했지만은 그 고맙더라고. 그 예의가 있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사태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고소하시고 드리는 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안 왔거든요. 안 왔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교계에 그리고 또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주차장도 개방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참 고마웠고 또 훌륭하다 이러면서 글을 써놓고 갔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뭐 원망하려면 뭐 원망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원망하겠죠. 주일날도 안 열어준다면서 그러면서 원망하겠지만 평상시만 열어줘도 감사한 일이죠. 사유지인데 저번에 뭐 한번 문제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앞뒤로 한번 막아놓고 그랬더니 다시는 안 온다며 막아놓고 그랬더니 그 경찰이 왔을 때 한마디로 여기 사유지잖아요. 이래들 사유지죠. 그러면 말할 거 없어요. 이러면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경찰이 잘. 그럼 다시는 못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가 보면 무례하게 차를 막 무례하게 하면서 위협도 하고 막 그러는 게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대응할 수는 없고 조심하면서 겸손히 그리고 법에 의존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면 나는 어제 하나님이 그래도 알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알아주고 도와줬다고. 전혀 저는 모르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을 파악하고 알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한번 읽어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나무와 같게 하나님은 해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목장과 반석이 되어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는 대적의 공격을 이길 힘과 풍성한 땅의 소산을 얻고 자손이 번성하며 가축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언과 같이 요셉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지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막 뭐 그렇게는 그런 부자는 안 되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풍성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은 분명히 해줄 것이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다시 또 돌이켜보고 그래 살면 돼요.
그때 생각해보고 또 판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내게 또 회개할 것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도 또 좋은 생각도 주시고 거기까지만 살면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집에 애가 나가도 하나님이 깨달을 걸 주시던데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뭐라 하지 않아요. 애 한번 나가고 나서 내가 정신을 번쩍 들더라니까. 그게 바뀌더라니까요. 내가 옛날에 진짜 이씨 이렇게 했다면 좀 해줄래? 지금 이렇게 살살 달래가지고 뭐 수가 없더라니까. 나간다는 데는 대책이 없더라니까. 그래 어제 내가 기선이를 같이 운동하는데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야, 어떻게 성민이는 그러냐 이러니까 기선이가 하는 말이 성민이가 조금 더 심해요 이러더라고. 조금 더 세다 이 말이야. 이게 이렇게 막 강압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마도 운동하면서 너무 그 소리만 들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그런 막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군에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냥 군에 가가지고 막 상명하복으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걔는 그냥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뭐 부탁해서 안 하면 뭐 말고 그러도록 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만족하고 풍성하게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스불론은 시돈 가까운 북쪽 바닷가를 정착해서 바다의 풍요를 누리고 또 이사갈은 양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늘 남의 집을 지는 나귀처럼 외인과 동맹을 맺으나 그들의 압제와 속박을 받는 지파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또 16절에서 18절까지는 단 지파는 한 지파의 몫을 감당하고 백성을 정의로 다스린다 이야기했고 또 그는 숨은 뱀이 말굽을 물어 말 탄 자를 뒤로 떨어뜨린 것처럼 작은 지파이나 자기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갓 지파는 적의 공격을 받지만은 이길 것이고 아셀은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기름진 소상을 얻을 것이며 납달리는 암사스처럼 산악지대를 누비는 고귀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했어요. 비록 주목받지 못한 작은 지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신들이 받은 분량대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을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호전적이어서 가나안 정복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사울의 실패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보여주듯이 그 복은 철저하게 그에 합당하게 행할 때만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고 그 복이 저절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큰 복을 받았다가 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다 그러면 좀 그렇고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왜 그럴까? 저분은 분명히 간증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요. 번영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차라리 코로나가 있고 막 이럴 때는 더 예배 드리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매달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막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그 자세는 되어 있거든요.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 그리고 이때는 이겨내야 돼. 십자가 지고 이겨내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라도 안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는. 그런데 번영하고 내가 풍요할 때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실명을 자꾸 거론하죠. 이렇게 그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점검도 오도 안 해. 감사하게도 좀 교회가 커야 뭐 그런 게 이렇게 검열도 받고 뭐 그러지.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한 부요와 풍요를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정말 느낀 거예요. 뭔가 하면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자유로 이렇게 풍요하게 뭐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자기 고집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집 애가 그러더라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나 그래서 그때 그 설먹의 이야기가 확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 제가 엄마와 요렇게 부딪혔구나. 물론 그게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엄마가 다 잘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거기 방송에서와는 좀 달리. 난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 하겠어. 엄마도 엄마대로 무리하게 막 이렇게 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풍요해지고 많아지면서부터 애는 지가 번 거 맞거든. 자기가 번 거 맞거든. 그러니 단번에 자기하고 뜻이 안 맞았을 때 단번에 자기 주장을 해버리잖아. 그 자기 권리를 이야기하고. 그 부모가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또 슬슬 이렇게 하면서 나 같으면 그래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부모가 잘 없어요. 그러니 번영 앞에 오히려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참 믿으면서 단계적으로 우리 뭐 여기 계신 이상학 지사님이나 강흥묵 장로님이나 현덕훈 집사님이나 요렇게 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벌면서 이렇게 굉장히 부유하게 되는 것은 좋지만 어느 날 갑자기 졸부가 되고 이렇게 하면요, 그거 견디기 힘듭니다. 남자들 대부분 바람 피는 대로 가고, 이건 굉장한 정석이에요. 굉장한 정석이에요. 저는 이런 곳을 봤어요. 또 내가 내가 계명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 성서로 대학교를 옮기면서 대명동에 있던 대학교를 성서로 다 옮기면서 그 성서 땅이, 성서에 내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성서 제1교회. 근데 그 성서 땅이 대학교하고 또 거기 대학교가 들어오니까 그쪽이 재개발이 쫙 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부지를 보상받고 막 이러면서 졸부들이 엄청 생긴 거예요. 졸부들. 그 졸부들이 뭐 했겠어요? 졸부라 해서 잘하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너무 미안합니다만은 안 믿는 분들 뭐 했겠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 때문에 바람 피고 뭐 이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걸 하더라고. 이거보다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면 그림책을 보신다고. 그 동양화를 연구하시더라고. 이러면서 진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돈 다 날리더라고. 진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나오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오면서. 야, 이 참 신기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로또 복권, 우리는 맨날 로또 복권 생각하고 되기를 바라지만 로또 복권 돼가지고
잘된 사람 98% 정도가 못됐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바로 살지 못했대요. 90%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90%만 해도.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쓸 돈이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주셨든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물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을 더 풍성하고 복되게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매일매일 간증 주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주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야곱의 12지파를 통하여 다양한 인생, 다양한 삶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은 맞는 복된 삶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으니 저희들에게도 오늘 내게 있는 처지와 환경을 가지고 불평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